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화요기 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연이 다인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 또 어제 최근에 고열로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다인이 주연이가 빨리 열이 떨어지고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안식일에 귀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특별히 이미호 집사님 또 화요기도회도 함께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2024년 사경의 주제였던 영생의 길,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 벌써 3월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주제가 너무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이고 또 깊이 다룬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 다시 한번 이 제목을 묵상해도 정말 감동이 넘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면 참 불쌍해요. 열심히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좀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대고 사는데 결국은 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별로 아파하고 결국 죽고 끝나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삶의 문제들을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들을 결국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삶이 죽음으로 향하는 삶이라는 걸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가슴에 새기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2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칭의하는 의는 입혀지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의는 나눠진다. 앞의 의, 칭의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고 뒤의 의, 성화는 하늘을 위한 우리의 적합성이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가 뭐였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고요? 칭의. 두 번째 의가 뭐고요? 성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면 칭의만 생각했는데 성화도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칭의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고 성화는 나의 노력으로 내가 온전히 율법에 순종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이 왔을지 모르겠지만 칭의도 성화도 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분께서 우리를 뭐 해주시는 것이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를 옷으로만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의가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신다면
자격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격의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적합성,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칭의건 그것이 성화건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폭넓은 주제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만 믿음이라는 것, 칭의, 성화, 은혜, 이런 핵심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감리교 출신이었고요, 존 웨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이런 신학은 존 웨슬리와 아주 가깝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엇을 강조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용서와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이중적 선물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칭의, 그 뜻은 뭐냐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 죄인인데 너는 죄 없다라고 인정해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셔요.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꾸준히 그것들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재 39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를 분명하게 구분했지만 칭의와 성화의 근원이 다르다거나 이 두 국면의 믿음이 다른 종류의 믿음을 나타낸다는 식으로 이 둘을 따로 분리하지는 않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를 따로 설명하긴 했지만, 구분은 했지만 이것의 근원이 다르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주체는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시고,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오직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두 가지, 뭐가 포함됐다고요? 칭의와 성화가 포함되어 있고, 칭의라는 건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네 마음대로 네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루어가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때도 함께 하시고,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재 42페이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굴복하며 그리스도를 하늘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으로 여기는 것이다. 유일한 문. 자, 우리가 지금 영생의 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은 몇 개라고요? 하나, 유일해요. 그 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칭의든 그것이 성화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물론 칭의, 우리의 믿음,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분과 동역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셔야만 우리가 입을지 안 입을지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입는 거고,
그분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는 변화되어 갈 수 있어요. 그분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분,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심과 그분의 희생과 헌신과 그분의 지금의 중보 봉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칭의고, 또한 그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게 성화예요. 근데 이 칭의와 성화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지성,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왔으며 그분께서 우리를 유지하시며 죽은 후에도 그분께서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그 생각과 의지와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생명이시고 앞으로의 나의 생명이심을 매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명처럼 느껴져요. 그것 없으면 죽을 것처럼 느껴져요. 막 세상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다, 갑자기 부동산이다, 갑자기 주식이다, 끊임없이 막 이것 하면 잘 살고 행복하고 할 것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젊었을 때는 대학이 그런 것처럼 보이고, 결혼할 때는 좋은 집안, 돈 많은 집안을 만나면 좀 행복하게 살 것처럼 느껴지고, 끊임없이 그 나이대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고, 결국 우리의 참된 생명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굴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죽게 하시면 죽는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교재 43페이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죄인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깨닫고 그 속죄만이 이생과 내세에서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받아들일 때 그의 죄들은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가 굉장히 이걸 신학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소망이요, 내세, 이생, 지금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내세, 우리가 죽음 후에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첫째 사망을 당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셔서 영생을 주실 것이고, 그래 우리가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의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굴복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재 4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칭의를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신다. 칭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계속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칭의를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신다.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와야 아버지가 의의 옷을 입혀줘요. 돌아오지 않았는데 입혀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갔거든요. 아버지 집에서 살 필요도 없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게 행복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입혀주는 옷 입고 싶지도 않고 내 능력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가 결국 망하고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내가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집을 나올 때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고 나왔던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갔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팍 숙였어요. 감히 고개를 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뭐하러 돌아왔나 이놈의 자식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잘 돌아왔다고 그를 안아주시고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는데 네가 왜 나의 종이냐, 넌 나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얻기 전에 우리는 심령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들어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오늘 하루 아주 그냥 내가 잘나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살았다면 이 교회 온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이고 오늘 내가 산 게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구나. 고개를 딱 숙이고 오늘 제가 살아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이어가지고 우리 고기가 빳빳하게 세워져요. 끊임없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 깔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고개를 숙일 줄을 몰라.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자꾸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도 오늘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칭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의를 유지하는 게 뭡니까? 주시면 곧바로 그걸 자꾸 뭐 한다고요? 퍼서 던져버려. 나 이 옷 입기 싫어요.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을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율법 지키는 게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 옷을 집어 던져버려. 그래서 칭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계속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의, 의의 옷을 이렇게 입혀주시면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으려면 그 입고 있는다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싫은데요? 안 할 건데요? 이건 옷을 뭐 하는 거라고요? 자꾸 벗는 거예요. 한 번의 칭의로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반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단위를 하루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루 안에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돼. 먹은 대로 또 싸야 하고요. 또 잠도 자야 돼요. 그리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제 하루와 오늘의 하루가 같아야 달라요. 늘 달라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매번 달라요.
어제는 뜨거웠다 자고 나면 갑자기 식어지기도 해. 어제는 그렇게 뜨거웠다가 밤새 싸우면 그 다음 날은 얼굴도 안 보기도 해. 우린 끊임없이 변해. 그래서 옷 입었다가 뭐 감사합니다 감사했다가 다음 날은 다 이딴 거 안 입어요 막 이랬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끊임없이 그러고 살아요. 매일의 마음이 다르고 매일의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께 굴복해야 하고 그때 그분께서 다시금 옷을 입혀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의지를 굴복하면서 그 옷을 계속 입고 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를 유지하는 비결은 계속적인 순종이에요. 때로는 이 옷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 뜻에 맞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행복을 바라시는 나의 참된 유익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이해되는 것만 순종한다면 우리가 순종할 거 거의 없어요. 자, 교회 증언 2권 505페이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에 있어서 매일 전진하고 매일 하나님을 향한 회심을 경험할 때 칭의의 경험은 보증의 기초를 이룬다. 네. 매일 하나님을 향한 회심을 경험할 때 이게 뭡니까? 칭의예요, 칭의. 근데 칭의를 언제마다 해야 된다고요?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성화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칭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계속 전진 성화를 해야 되고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칭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면 그 옷을 소매를 꽉 잡고 이 옷을 벗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요?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만약에 우리가 오늘 뭐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가도 우리가 좀 부족해서 누구하고 싸우고 그러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의 끝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너 죽을 때 누구랑 싸우고 너 회개 안 했지? 너 구원 못 받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어느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영생의 길, 믿음의 길을 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나에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전후계단 63페이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 곧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이게 바로 성화예요. 칭의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자격을 얻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고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만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오신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화라는 것입니다. 전후계단 63페이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 칭히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것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성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가리킨다. 그래서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하여. 칭의는 뭐냐? 입혀주시는 거, 우리를 위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어디에 들어오신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 또 하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이 일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치사 3개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 그게 믿음으로 말하면 칭의고, 두 번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세 번째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화고, 우리가 그 과정을 걸어가는 길 자체가 무슨 길이라고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재 48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의.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 지은 다음에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은혜로 다 용서받아가 아니고, 그렇게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그분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로부터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생애를 살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로 하면 뭡니까? 성화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국 결과인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교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외부에 걸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수놓은 생애이다. 이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음을 의미한다. 너무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명색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게 아니고 그냥 옷을, 의의 옷을 겉으로 걸쳤다가 벗었다가 걸쳤다가 벗었다가 이랬다 저랬다,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 척인 척했다가 회사 가면 아니고 친구 만날 때는 아니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수놓은 생애이다. 우리의 생애가 마치 옷이라면 끊임없이 그렇게 실줄과 날줄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 새겨진 생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우리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남자들도 군대를 전역한 후에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예비군 복장, 군복만 다시 입으면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기도 하고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이 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굉장히 달라져요. 이게 양복을 입었을 때하고 체육복을 입었을 때하고도 마음가짐이 또 달라져요. 근데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진심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고요. 그 옷을 입으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누가 보이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열매 맺는, 아이고 저희는 무늬만 교인이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문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취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수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에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찬양을 함께 좀 듣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은 원래 영어로 I surrender all이라는 뜻인데, 이 surrender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항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자면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손 들고 오는 거예요. 항복.
전에는 아주 그냥 목이 곧고 대들듯이 하고 도망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아버지한테 항복한다고. 무릎 꿇고 손 들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를. 나 이제 아버지 거라고, 아버지 종이라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헌금 드릴 때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건 돈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뭐 한다고요? 다 바친다고, 항복한다고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의의 핵심입니다. 그 가사가 담겨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또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정말 감동적이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이 두 분 세 분씩 함께 좀 자리를 이동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혜 집사님 뒤에 우리 이미호 집사님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